27페이지 6항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이 비교하라라고 한번 들려드립니다. 로이드 존스가 청교도 신앙과 그 기원과 계승자들이라는 책에서 이 유명한 책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칼빈주의자인 여러분이 사람은 교리를 이해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칼빈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칼빈주의자가 아닙니다. 297페이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로이드 존스가 이해하는 믿음은 과연 뭘까? 사람은 교리를 이해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이건 칼빈주의를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교리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교리를 성경의 교리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의에서도 그렇고. 근데 로이드 존스는 교리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교리도 공적인 신조와 이러한 사도신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찾은 그런 걸 교리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교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리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글들에서는 교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듯 하는데 정작 또 이런 표현에서는 교리를 이해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칼빈주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흥체험이라고 자꾸 이렇게 로이드 존슨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중요하진 하지만 그 교리 자체를 이해하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그 성경의 교리를 믿을 때 뭔가 가슴이 막 뜨거워오르면서 강렬한 그런 어떤 신에 대한 강력한 그 뜨거움, 열정, 감격함, 부흥체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그 자체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표현들이 항상 신앙의 정의에 있어서 전통적인 칼빈주의가 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교리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왔던 것과 이렇게 틀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 카톡에 보면 대오리문답 86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비교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시된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복음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곧 복음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동시적인 의미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21문에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전적인 신뢰를 말한다. 그 복음은 다른 이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위한 순전한 은총에 의해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주신 것을 말한다. 아주
선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는, 뭐라고요? 확실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많은 내용들을 믿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넓은 의미의 믿음이고,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은 이렇게 조금 더 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화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십계명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다 믿음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좁혀서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것,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한테는 십계명까지 다 가르칠 수는 없고 좀 더 좁혀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핵심만 더 좁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한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11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제 신앙이 설 수 있는 기초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참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같이 읽어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그분의 복음으로, 여기도 복음으로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아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황홀경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이러한 지식적인 표현을 씁니다. 복음이 친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성경에서 소개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 우리 전통적인 칼빈주의와 개혁주의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것이 회중파 청교도들에 의해서, 존 웨슬레이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주의권에 의해서 뭔가 성경을 믿는 건 1차적인 거고, 그 위에 뭔가 강렬한 뜨거움이, 아주 폭발적인 어떤 그런 신에 대한 어떤 열정, 뜨거움이 뭔가 이렇게 덧붙여져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변형시켰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나중에 더 나가서는 이제 체험이다, 이런 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더 멀리 넘어가면 교리를 배우는 거는 딱딱하다, 스콜라적이다, 이렇게 항상 장로교를 공격할 때 장로교는 너무 성경 그런다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서론에도 보세요. 가톨릭과 제세례파주의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욕하는가? 너희들은 기적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맨날 성경만, 문자, 그러한 성경의 문자만 집착하면서 그렇게 성경만 배우는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뜨거움이 없는 성경만 배우는 것이 어떻게 진짜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럴 때 칼빈이 서론에서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믿겨지면, 성경이 여러분 안에서 의지가 되고 성경의 십계명대로 여러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사업, 가정, 여러분의 직장 정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 그래서 십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천사를 못 봐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못 봐도 괜찮아요. 그 십계명이 너무 좋아요. 십계명대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살려줄 것 같아요. 그런 신뢰감이 있으면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의 교리를 잘못 배워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교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이, 배우는 여러분 자신이 잘못 이해해서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이런 거 배울 때 뭐가 어떻게 막 뜨거워집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차분하게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분석하면서 배워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신칭의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더 가슴이 좀 뜨거워질 수도 있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어떤 그런 직접적 도움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니까. 그러나 그런 거 말고도 또 성경엔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이러한 성경의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을 또 쭉 얘기할 때는 차분하게 읽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그거는 짜릿하게 느낄 문제가 아니라 읽으면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아, 참 신비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때로는 경외감이라고도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뢰, 사랑, 의지,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갈래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흐트러지니까 자꾸만 이 확신이 자꾸 흔들리게 되고, 그 확신을 뭔가로 채우려고 뭔가 뜨거움으로, 방언으로, 무슨 어떤 신비한 어떤 황홀감으로, 어떤 신비 체험으로 자꾸만 그 확신을 다른 걸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배우면 여기 우리 속으로부터 감격스러움들이 차고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신학 수업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개혁주의 목회자의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언제 체크할 수 있느냐? 수업 시간에 조직신학 수업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교리를 설명해 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맺히고, 그러면 그때 제대로 된 수준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조직신학 설명만 하면 자꾸 잠이 오고 졸립고, 이거 아직 멀어진 거예요. 아, 조직신학 수업만 하면 머리 아프다 그래. 성경을 가르치는데 머리 아프다 그래.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구원받는 원리를 가르쳐주는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신비로운 역사를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잠이 올 수가 있습니까? 교리가 재미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불신자요, 나 불신앙을 갖고 있어 라는 반대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무지, 성경의 무지한 이러한 형태의 경건한 모습은 그건 가짜 신앙이라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소개를 한 겁니다. 성경을 가르쳐주면 막 졸다가도 가슴이 막 맺혀오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를 소개하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생활이 힘든데 성경의 이런 설명을 차분히 듣고 나니까 용기와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강력한 용기와 위로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그 교리의 토대 위에서 기쁨, 소망, 확신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리는 1차로 배우고 그거 부족하니까 거기에다 뭔가 뜨거움을 플러스해서 반반, 이건 복음주의권 내에서, 회중파권 내에서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1단계, 2단계 방식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 설교하고, 오후에는 기독교 강의하고, 소율이 문답하고, 또 오전에 성경 읽을 때 짧게 설명해 주잖아요. 계속 모든 시간을 동원해서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성경을 설명을 듣고 가도록. 왜요?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렬하게 여러분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면. 근데 성경을 못 깨달으면 신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신이 나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줄지 아무런 느낌, 확신도 없습니다. 성경을 깨닫기만 하면 이런 뜨거움과 확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종교적 위로와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다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자, 믿음에 대한 1차적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걸 설명해 갈 거고 또 잘못된 믿음의 이런 형태들을 비판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 정의를 뚫고 갈 겁니다. 6항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제시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라는 이런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다음 밑에서 넷째 줄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교훈을 불가분리의 동반자로 서로 결합시키며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보세요. 듣고 믿음이 형성되려면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체험하고 느끼고 보는 거 만지는 게 아니에요. 듣고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서 4장 20절.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성경을 이해했다 이런 말로 그냥 같이 쓴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 교리를 그냥 불가분리 관계로 교차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교리를 이해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교리를 이해 못했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 보시게 되면 23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특수한 것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적당한 방법일 것이다. 우선 우리는 믿음과 말씀 사이에 항구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 둘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을 태양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교리를 모르면서 어떻게 믿음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지식을 모르면서 어떻게 믿음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과 믿음을 동일한 걸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체험하라, 보아라, 만져라가 아니에요. 들으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요. 이 성경의 이 기록들을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것은 이 기록을 너희가 잘 읽으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시편 95편.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기를, 경험해보기를, 체험해보기를 원하노라가 아니에요. 음성 듣기를. 그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듣는다는 말은 대개 믿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죠. 그렇죠? 이사야 54장 13절 그의 모든 자녀들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6장 45절 하나님에게서 배우도록. 이거 다 학문적인 용어예요. 이게 왜 신을 설명하는데 이런 학문적인 용어를 쓰느냐 말이에요. 신은 막 체험하고 황홀한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신의 음성을 막 듣고 이런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만나는 것은, 신을 만나는 방법은 그 신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아는 방식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서 여섯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것은 불안하고 경박한 믿음과 막연하니 오류를 믿는 심리 상태가 된다. 교리를 모르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경박한 믿음, 막연한 오류를, 허수아비를 믿는 가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지탱하며 유지하는 근거는 말씀이며 말씀에서 떠난 믿음은 넘어진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거하면 믿음은 조금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뭐 느끼고 황홀경하고 이 경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천박한 믿음이라는, 이 경박한이라는 번역보다는 이 부분은 천박한이라는 게 훨씬 더 아주 센 번역이고 좋은 번역입니다. 아주 저급하고 천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형태의 믿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들은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24페이지로 오셔서 위에서 둘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시든지 또는 자신의 힘으로 하시든지 간에 자신에게로 끌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가르치든지 아니면 또 여러분에게 직접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다 성경을 깨닫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복음에 대한 순종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밑에 줄에 믿음의 뜻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정도의 지식은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야고보서에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은 귀신들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는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 막연히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타종교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이성 일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이런 거 다 교리적 지식입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특히 이 점이 문제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하신가 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에 대한 어떤 분이 되고자 하시는가에 대하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 말씀에서 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더 확장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는 지식이며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일정한 교리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막 황홀경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막 쓰러지고 이러라고 성경을 준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중요한 그 가르침들, 교리, 주제 이런 거를 잘 이해하라라고 준 거라는 겁니다. 7항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믿음이 생긴다. 약속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약속을 또 우리가 교리라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교리, 구원에 대한 교리,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주를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 이런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그때 믿음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66권 전체가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어요? 몇 살에 애를 낳았어요? 야곱의 부인이 이름이 뭐예요? 이런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모두 다 사람의 마음을 믿음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그럼 목사님도 다 못 외워요. 그 성경의 수많은 내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 핵심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게 바로 7대 교리라는 거죠. 맨 아래줄, 우선 믿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진실성을 지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묻는 것은 믿음은 주의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여 거기 의지하며 안주하는가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그 글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하나님의 진실성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니까. 그렇지만 참된 구원하는 믿음은 주의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66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신뢰를 갖고 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7대 교리라는 겁니다.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본성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를 찾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밑에 줄 보면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비하시다고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는 약속, 곧 은혜의 약속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그 자비의 약속들, 바로 이거를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전부 다 외우는 거, 이스라엘의 지명을 그거 못 외워요. 어떻게 외웁니까? 천재가 아닌 이상, IQ 한 300 아닌 이상 이스라엘 지명을 다 어떻게 외웁니까? 발음도 헷갈리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나서 지금 난립니다. 종말이 온다고. 아마겟돈 전쟁, 이 이스라엘이 공격받으면, 구약에 공격받으면 세상 종말이 올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거 지금 5차 전쟁입니다. 1차 전쟁 났을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3차 때도 그렇고. 근데도 종말 안 왔어요. 근데도 아무튼 이스라엘에 뭔가 막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 이 세대주의, 음모론주의자들은 마치 이제 세계 종말이 오는 것처럼, 왜요?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의 이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절대로 이런 음모론, 이런 세대주의적인 시오니즘, 이스라엘을 구해야 된다, 이런 거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에 이러한 구원에 대한 약속,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약속들을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전쟁에서 그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안나 훗노 히브리어를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히브리어를 저렇게 하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막 뭐라 그러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안나 훗노, 그거는 잘 들리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들으니까. 우리는 이거거든요. 이게 뭐 여호와, 뭐 엘로힘 이런 들으셨어요? 아도나이 뭐 이렇게 한번 하나 들어보세요. 안나 훗노, 우리는 하마스를 쓸어버릴 것이다. 안나 훗노 뭐 이러면서 맨 앞에다가 안나 훗노 한다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좀 알아듣겠더라고요. 뉴스에서 이스라엘 소식 들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스라엘은 영토적, 국가적으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이지, 이스라엘 그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러한 것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밑에 줄 마지막 단락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더라도 그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지 않으신다면 그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의 자비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 인자, 성실하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라, 이런 표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기본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창조주에 대한 약속,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구원의 자비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6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 위에 셋째 줄,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보증인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구속주에 대한 약속. 자, 그러면서 이제 맨 밑에 줄 그 두 번째 단락에서요, 다섯째 줄 결론입니다. 7항 결론 밑에서 다섯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할 수 있겠다.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는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 마음에 인친 바가 된다. 아주 선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확실하게 성경의 교리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식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비롭게 긍휼과 은혜를 주시는 그 내용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에 채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 그 성경의 지식과 교리가 차분히 읽고 배우면서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이신칭의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에 잘 이해되어지고 새겨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이제 변증하고 논증하면서 지금까지 말한 거를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파랑, 믿음이란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믿음의 오류에 대한 정의들, 내실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 제대로 된 신앙과 형식적 신앙, 이런 것을 구별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셋째 줄 위에서 셋째 줄 보면 내실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이란 이런 무가치한 구별을 논박해야만 한다. 이제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이 자꾸 믿음을 이상하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할 줄 모르며 경건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구원에 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믿을 수 있다고 상상한다. 잘 읽어보세요. 경건한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 계시, 문화, 철학, 교육,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착하게 산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착하게 살았으면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문화활동을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그들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만큼은 풍성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우리의 양자됨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아주 모욕적인, 신성모독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께서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중생케 만들고, 그리하여 칭의와 양자를 우리 안에 강력하게 심어주지 아니하면,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로마 가톨릭과 이 신인 협력주의자들은 꼭 그렇게 막 강력하게 우리 인간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더라도 착하고 공부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인격적으로 도를 닦으면, 수양을 하면 나름대로 신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렇게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일반 문화적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없는 자들의 신념을 감히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장식한다. 신념을, 자기 소원을 오늘날 믿음이라 생각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기 체험을, 신비 체험을 믿음이라 생각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정한 자신들의 어떤 철학, 세계관,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중간쯤에 보게 되면 18번 각주 18번 그 둘째 줄 아래쪽에요. 작은 아라비아 숫자 18번 두 번째 아래. 그들은 신앙과 찬동을 동일시하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도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동의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 그래서 신앙과 찬동, 동의, 이 동의라는 단어를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부정하진 않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 역사 뭐 인정해.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시인들은 신앙을 떠나서 시편 엄청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시인이 되려면 반드시 2000년, 3000년 동안 즐겨 이렇게 읽혔던 이 오래된 고전으로서의 시로도 평가받거든요. 시는. 그래서 반드시 시편을 서양 철학과 서양 시문학에서는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시 이런 문학가들은. 그리고 또 육군 사관학교 이런 전쟁 이런 그 군인들은 어디요? 열왕기 상하 이런 데들. 고대 전쟁사 이런 거. 그리스 전쟁사 뭐 이런 거 읽는 것처럼 살라미스 해전 뭐 이런 것처럼 고대 전쟁사를 연구하는 하나의 훌륭한 역사 자료로 그렇게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이래서 역사적 긍정, 동의 이러한 국사책으로 배우는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역사적 신앙이라 그래요. 또 교훈적, 예수님이 좋은 말 많이 했잖아요. 4대 성인으로 다들 인정을 해요. 잠언서의 이런 훌륭한 말들, 착하게 살아라. 불교의 이런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거 착하게 살아라. 뭐 달라요. 존중해요. 교훈적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기적 체험을 했어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 기적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시적 신앙, 잠깐은 막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겨요. 일시적 신앙이에요.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는 효력 있는 믿음, 구원받는 신앙 이렇게 앞에 이런 붙이는 설명이 있는 거예요. 왜요? 신앙에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동의 수준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맨 아랫줄을 보면 밑에서 둘째 줄, 즉 문제된 찬동 그 자체는 두뇌에 속하기보다는 마음에 속했으며 지성보다는 감성에 속했다는 것이다. 자, 보세요. 왜 이게 가짜냐면 이 동의, 찬동, 인정, 조금 더 나가서 체험, 느낌, 짜릿함, 황홀경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관적인 어떤 동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은 두뇌에 속하기보다는 마음에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성에 속하기보다는 감성에 속하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오늘날 자꾸 황홀경 속에 빠지려고 해요. 찬송 부르면서 막 황홀경 속에 빠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CCM의 노래들이 교리를 작사로 하지 않고 그냥 그 라임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몇 마디 그 뭐라 그래요? 라임의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 세뇌 뭐 이렇게 몇 곡 들으면은 몇 가락 들으면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꾸 세뇌되듯이 그런 효과만 자꾸 높이는 거예요. 감성을 자극하는 효과만 높이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막 뭉클뭉클하게 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슬퍼지게 하는 뜨거워지게 하는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두뇌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성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장로교 신앙을 스콜라적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뜨거움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죽을 수 있어? 이 질문만 던지면 돼요. 그러면요 진짜 신앙 아닌 것들은 죽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어요? 자기가 뭔가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과 아내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교리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리를 통한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은 죽을 위기가 딱 닥쳐지게 되면 불안해지고 정말 이게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정말 맞나? 이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두 교파만 죽으려고 덤벼들어요. 장로교, 교리를 믿는 장로교 신자들. 또 하나는 이단들. 이단들은 세뇌되어 있거든요. 이단들 무섭습니다. 가짜로 세뇌되어도 이런 무서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한 교리를 갖고 그들을 세뇌시켰기 때문에. 그 중에 어정쩡한 형태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 사람들은, 교리를 믿는 장로교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걸 압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주말에 장사 안 한다라는 거, 이거 참 목숨을 걸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이런 유통업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주로 주말 장사를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은 자기 생존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교의 주일 성수, 십계명, 주일 성수를 해야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라는 거, 이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럼 이거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실천을 하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실천을 두려워서 못하게 되면 주일날 장사를 하게 되는 거고. 교리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핍박이나 중국이나 이런 이슬람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전생을 걸어야 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거 감성이 뜨거워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막 뜨거울 때는 한 주 정도, 한 달은 하겠죠. 그러나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주일 성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지, 거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자신감과 신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대쪽 같은 결단을 갖고, 아무리 주변에서 당신 그렇게 하다가 망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말 장사를 한다면 당신 망하려고 작정했어? 주변에서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십계명을 따라 사업하는 우리 한방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성공하셔야 되고 성장하시고 발전하셔야 됩니다. 간증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정말 장로교 방식의 십계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할 때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번창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장로교 방식대로 했더니만, 한마음교회 신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망했어. 이러면 이제 저도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지런히 우리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성도들의 성공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요한복음 6장 29절 그 중간쯤에 있죠. 믿음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같이 읽습니다. 결론,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죄의 용서와 화평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지셨을 뿐 아니라 성결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수의 원천으로서 보내지셨으므로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좀 더 평이한 표현을 한다면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초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황홀경 속에서 환상 속에서 보고 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속적 희생과 이신칭의의 이런 위대한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구절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이러한 교리적 지식을 기초로 한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런 체험 또 어떤 동의 이런 거를 정도를 신앙이라고 자꾸 이렇게 구별하는 이러한 설명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해 줍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늘 즐겨 쓰는 주장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의 3장도 읽었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거.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지옥에 있는다라는 거.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런 선행, 윤리를 토대로 믿음을 말하는 이러한 주장에 이 고린도전서가 많이 쓰입니다. 봐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웃사랑이야. 이웃사랑이 없으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본해퍼가 값싼 신앙. 어떻게 말 몇 마디로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말 몇 마디의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건 너무 값싼, 값어치가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신앙이라는 말이 본해퍼의 유명한 말입니다. 하도 정치 때문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 한국 성도들이 본해퍼가 누구지 도대체 알지도 못했는데 본해퍼가 많이 알려졌죠. 이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 뭐죠? 선한 능력으로 멜로디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흥얼거리는데 그 선한 능력은 윤리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이런 건 값어치가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히틀러와 같은 악한 부패한 자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헌신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어떻게 진짜 신앙이냐 이런 거예요. 정말 진짜 선한 능력은 예수님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신앙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암살단을 조직해서라도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 저 히틀러를 처단하면서 이렇게 레지탕스와 같은 이러한 독립운동을 펼치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 어떤 희생 정도는 해야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능력을 갖고 정말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신자로서의 어떤 이런 것이지 그렇게 값싼 신앙 형태로 안 되네. 값비싼 신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윤리를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윤리의 이런 능력을 가지고 마치 그게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그들은 자주 인용하고 말한다. 그들은 믿음에서 사랑을 제거함으로써 믿음을 기형으로 만든다. 하지만 이 귀절에서 바울이 믿음을 무슨 의도로 사용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8째 줄 정도 7째 줄 그뿐 아니라 그는 능력과 믿음이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즉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이란 뜻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칭의를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어떤 구별된 성화와 관련되거나 또 어떤 은사와 관련된 특수한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거를 여기서 믿음이라 이렇게 같은 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와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윤리에 사랑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능력 또는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며 방언과 예언과 기타 은혜들과 같이 불경건한 사람이 이 믿음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악용할 수 있다. 베드로 쫓아다녔던 그 시몬 마구스 같은 경우도 일정한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어도 이런 독특한 어떤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 불신자 세계 속에도 있어요. 불신자 세계 속에서도 이런 이방 종교의 고승들 또 그 특출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담아내지 못한다라면 칭의와 성화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성화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여기다 쓰는 것이지 이 칭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오류에 빠진 근본 원인은 믿음의 뜻이 여러 가지라고 자꾸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1단계 믿음, 2단계 믿음, 3단계 믿음. 그래서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가 또다시 칭의받고 유보적 칭의. 오늘날에도 이렇게 믿음을 여러 단계, 여러 형태로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의 믿음의 방식은 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칭의를 받으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고 막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 얻는 믿음은 단 한 번이라는 겁니다. 다만 성화에서 신자로서 성화 부분에서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 믿음이 강건해지고 자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성화 차원에서. 칭의가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하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우리는 교육의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믿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왜요? 성화적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은 하나인데 단 한 번 고백하는 구원과 관련된 칭의적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우리가 자라가는 성화와 관련된 또 그런 믿음의 성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좀 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칭의와 관련해서 말할 때는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믿음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이해되겠죠? 그렇죠? 지금 칼빈의 이런 설명이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인 불경한 태도로 공격하거나 거부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복종하는 채 하는 일종의 연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믿음이 마치 여러 단계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단계에 있다가 다시 또 지옥에 떨어졌다가 또 다시 천국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가변적인 믿음, 또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 아주 불안정한 형태의 그런 믿음, 그래서 형식적 믿음, 일부는 아직 갖췄는데 완전하지는 않은 믿음,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단계를 나누어서 칭의와 관련된 믿음을 설명하는 것들 다 가짜라는 겁니다. 믿음은 연약하든 부족하든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CCC 이 사형리 갖고 전도를 할 때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개로 그려져 가지고 의자를 놓고 의자 바깥에 이렇게 원 바깥에 예수님이 있어요.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의자 위에 내가 여전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의자 옆에 원 안에는 예수님이 있지만 의자 위에는 내가 앉아 있어요. 이거는 형식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명목상 신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의자 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3단계로 신앙을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가운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긴 왔는데 나의 마음의 중심을 지배하는 그 의자 위에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럼 이게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신앙 없어요, 기독교에는. 고린도서에서 엄청 책망을 받지만 그들은 신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자입니다. 우리는 신자냐 아니냐 둘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 이런 식의 신앙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믿음 없어요. 신자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예요. 다만 연약하느냐 더 풍성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이 CCC의 이런 잘못된 이 구원론, 이런 복음주의권 내의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가운데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 나 요즘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었는데 나 이거 다시 지옥에 빠진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나 신자가 취소된 거 아닌가? 또 그걸 가지고 교회 목회자는 또 협박하고, 구원 가지고 칭의 가지고 협박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세례 줘놓고 나중에 좀 신앙생활 못한다고 해가지고 너 그딴 식으로 하다가 너 다시 지옥에 떨어져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례를 줬다라는 것은 장로교 절차상 그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과 성화의 성장은 성장하다가도 또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조금 침체되기도 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고 목사님도 힘들 때가 있는데요,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거를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회심 체험을 해야 된다, 또 회심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진데 보니까 열매가 형편없다, 그러니까 너 신자가 아니다, 너 다시 지옥에 떨어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협박하게 되면, 칭의를 가지고 자꾸 협박하면 더 무서운 게 무너집니다. 그분들은 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성도들의 구원의 이런 문제를 아주 엄격하고 높게 세게 그렇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정신 차리지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해해요. 그러나 그런 식의 신앙의 접근은 항상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었어요. 로마 카톨릭이 항상 거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출발이 달라요. 인간은 원래 부족해요. 전적 부패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뭘 더 강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전폭적인 그 공로, 성령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구원에 대해서 그가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착실하게 주일 성수 잘하고 있으면 세례 주는 겁니다. 어떻게 세례를 안 주겠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주는 것입니다. 막 짜릿해갖고 막 까무러치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 그런 어떤 강력한 회심 체험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았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막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는 거, 그거 1년에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10년 가도 그거 몇 번이나 하겠어요? 맨날 떼굴떼굴 굴러다닐 거예요? 평상시는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해질 때 신앙이, 이제 그 감성에다가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은 차분해질 때 신앙이 이제 막 있나 없나 막 이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항상 차분할 때 신앙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차분할 때도 주기도문의 이런 형태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십계명 묵상하면서 이게 내가 하는 일들이 이게 십계명이 맞나 안 맞나, 늘 차분하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신앙을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염두 안 둬요. 그냥 돈만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눈에 눈물 나도 내가 뺏어오면 되는 거고, 별짓을 다 해서도 성공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신앙을 여러 단계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마치 칭의가 마치 대다가 만 것처럼, 천국에 갔다가 다시 또 빠꾸에서 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믿음을 여러 단계로 이렇게 만드는 것, 이건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시팡이 그래서 이런 형식적 신앙, 이런 어떤 여러 단계의 이러한 형태의 준비적 신앙,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오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예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처음부터 연약하더라도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단계별로의 이런 신앙은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시팡 사도행전 8장 18절, 8장 13절, 넷째 줄, 마술사 시몬도 믿었다고 하지만 그는 조금 후에 불신앙을 드러냈다. 시몬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죠. 누가복음 8장 13절,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다양한 이유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니까 기독교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준비 단계에 있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예 애초에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자기 생각에도 믿는 것 같은 그릇된 인상을 준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존경이 곧 경건이라고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거나 경멸하지 않는다면 불경건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잠깐 뭔가 느낌이 오고, 잠깐 어떤 그런 경외감이 들고, 잠깐 그 정도는 나도 반대하진 않지, 자기 생각에도 자기가 믿는 것 같은 그런 오류와 착각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동의, 이런 느낌, 이런 거는 어떤 종류도 간에 마음속까지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30페이지. 그러나 이런 믿음의 그림자를 그들은 마귀들도 믿고 떠는 일들을 듣고 이해한다고 하나 우둔하여 마귀들보다도 열등하다.
마귀들도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최소한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이해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든 간에 결국은 공포와 절망에 빠지고 만다는 점에서 마귀들과 같다. 무서운 표현입니다. 왜 칼빈이 이렇게 믿음을 잘못 가르치는 이러한 선생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마귀만도 못한 아주 악독한 인간들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 가련한 백성들을 천국 문 앞에서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온 세상을 두루 하나 찾아가지고는 지옥 백성으로 만든다라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고. 믿음을 잘못 가르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1항 버림을 받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예정론을 가르치니까 이런 질문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유기된 백성들, 바울은 믿음을 선택의 결과라고 했는데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을 나도 안다. 이게 오늘날 회심 준비론 이런 데서 과연 유기된 자들, 이런 자들이 이런 회심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많은 논의들이 다 이렇게 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다 보면. 그러나 이 어려움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이 참으로 믿음의 광명을 받으며 복음의 힘을 느끼지만 버림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선택된 사람들과 거의 같은 감동을 가지며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는 선택된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그들도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유명한 말이잖아요. 하늘의 은사를 한번 맛보고 비침을 맛보고 되돌아선 자는 또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 그럼 이게 1단계 구원받았다는 말인가? 아니요. 우리 장로교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예 애초에. 그러나 일시적 신앙 형태로 뭔가 신자랑 참된 신자랑 비슷한 어떤 느낌을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어떤 반응과 느낌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감동을 비슷하게 느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들도 잠시 동안 믿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도. 두 번째 아래 주께서 그들의 죄를 더욱 명백하게 하며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잠입하여 양자로 삼는 영은 받지 못하더라도 주의 선하심을 일부분만 맛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책망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시적인 신앙의 또 이러한 혜택을 그 정도 허락하시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불신앙에 대한 죄값에 대해서 아주 더욱 엄중하게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어렵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유기된 자고 선택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가르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조금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반응한다고 해서 그냥 한 달 만에 세례를 남발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중파 청교도들은 이런 회심 준비론, 그래서 회심의 기준을 높게 세우는 이유가 한국 교회가 세례를 너무 남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세례를 너무 높이 기준을 엄격하게 놓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또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란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너무 남발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 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 외에는 아무도 구원 못 받고 아무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잘 읽어내면서 일시적인 그러한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과연 그게 진짜 신앙인지를 교회가 당회적 질서 아래서 적어도 1년 정도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주일 성수 잘 하면서 교리 교육을 시키고 교리 교육을 잘 이해했는지 문답을 하면서 확인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남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1년 동안 주일 성수 잘 하고 교리 문답 가르쳤는데 착실하게 잘 배우고 신앙 고백을 물어봤는데 자기도 죄인임을 믿고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자기도 믿겨진다라고 얘기해요. 진실하게. 그럼 어떻게 세례를 안 줍니까?
그러면 무슨 회심 체험에 어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 열매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요구할 겁니까?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은 아주 신중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쳐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한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교회의 목회자와 교회의 당회가 판단할 때에 우리도 사람인데 실수가 왜 없겠어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유형교회로 분명히 또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면 교회가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해서 신자로서 세례받을 사람들을 파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세례받고 들어왔으면 아무리 연약해도 자꾸 칭의 갖고 협박하지 말고 차라리 성화를 가지고 책망을 해야지,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를 가지고 자꾸만 칭의 가지고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다시 지옥에 떨어져,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균형을 이루는 데에 바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교회법적으로, 교회 질서적으로 이 구원행과 관련된 이 분별과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 구원의 최종 여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가짜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진짜가 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자, 10일 계속 읽어봅니다. 그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그렇다면 신자들이 양자가 된다는 확신을 가질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혹 어떤 사람이 항의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일시적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에게서만 바울이 칭송한 확신, 즉 높은 소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확신이 풍성하게 자란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눈물도 흘리고 겉으로는 막 감격스러워하니까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신앙인지 당회와 또 교회 질서를 통해서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이 신자로서의 이러한 믿음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일시적인 그러한 가짜 신자들을 너무 비슷해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구별하느냐.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법에서는 1년 동안 교리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 스스로도 신앙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성경의 그 교리가 믿겨지고 신뢰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또 교리교육을 하면서 부지런히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그 교리가 믿어지는 상태, 믿어져요. 정말 믿고 싶어요. 그게 신뢰가 돼요. 그런 상태에 오는지를 잘 성경 공부하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32페이지로 넘어가 보셔서 위에서 다섯째 줄, 엄격한 의미에서 같이 읽습니다. 성령께서는 선택된 사람들에 한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며 이 사람들이 특별한 믿음으로 그 용서를 선용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옳은 말이다. 이는 그들도 비록 혼란하여 불분명하면서도 화해의 선물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는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위안을 받지만 위의 신자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죄의 사함에 대한, 죄의 용서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명확한 확신, 명확한 이해, 이런 것들은 못 갖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 넷째 줄 아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식과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증거를 서로 구별하심으로 그들에게서는 그 인식이 완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한다. 둘째 줄 아래, 다만 임시로 자비를 보이실 뿐이다.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믿음의 산 뿌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셔서 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밑에 줄 바로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의 은혜에 대한 일시적인 인식을 이렇게 후에 사라지고 마는 인식으로 조명하시는 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다 일시적으로 주는 은혜이지
구원을 일으키는 그런 참된 믿음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일시적 신앙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의 교회 지도자들은 신중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막 남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엄격하게 신앙의 조건을 또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이 계속 설명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첫 번째니까 일단 남발하는 걸 먼저 책망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게 되면 또 너무 조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아무도 구원 못 받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구원의 조건을 갖다 대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책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정의를 잘못 내리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비판해 가면서 이제 12항에서는 제대로 된 진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최종 또 중간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은 11항까지만 합니다. 하나님